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이제 준비해 놓은 말씀이 이미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오늘 그 어린이 예배 본문이랑 또 같고, 또 저희 성경 통독에서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랑도 또 공교롭게 그렇게 겹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결혼하셨죠? 네, 다 결혼하셨죠? 자, 어떻게 그 배우자를 만나셨나요? 남편 배우자. 이렇게 뭐 소개로 만나셨나요? 아니 뭐 교회에서 뭐 만나셨나요? 뭐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죠? 네, 조금 이따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그 내 배우자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를 후회된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 네. 그냥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배우자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 저도 저희 아내를 저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사모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잠깐 조금 저는 지금 미리 설명할게요. 두 분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저는 어떻게 만났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프셔서 병원비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휴학하고 사역도 사임하고 그리고서 제가 1년 동안 일을 좀 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 일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제가 하필이면 했던 그 일에서 그 일터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남양주시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같은 동네 사람 만났다고 엄청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나도 남양주시에 산다고. 여기 이 근처에 사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15분 정도 더 차 타고 나가면 있는 동네에 있는데 저는 여기에 거의 뭐 살면서 몇 번 안 와봤어요. 올 일도 없었고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매일매일 우리 교회 한 번만 놀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도 쉬고 있고 그때 막 지금 이때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보리라. 그래서 서울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 주에 한 군데씩 막 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매일같이 우리 교회 놀러 오라고 한 번만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제가 놀러 갔습니다. 그 교회를. 한 번 놀러 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시더니 저를 등록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등록을 시키고는 계시지만 나는 한 번 놀러 온 거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안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일어서 있었어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런데 부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생인 걸 아시고는 후배가 왔다고 갑자기 막 고기 사주시고 엄청 잘해주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더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한 번만 더 가야겠다. 그랬는데 이 부목사님들이 또 고기를 사주시고 또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번은 더 가야겠다. 그러다가 코박혔습니다. 그 교회에. 거기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이렇게 달랐더라면 아마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막 고기를 사주시고 했어도 제가 그냥 한 번 놀러 간 걸로 끝냈더라면 아니면 아무리 그 집사님이 한 번만 놀러 오라고 계속 그랬어도 제가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러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애당초 아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풍경 자체가 아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괜찮아요.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부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아마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그 어떤 한 사건 그 어떤 그 하나의 그 중요한 어떤 그 만남 그것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두 분의 인생도 지금과 많이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 그때 그 시점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연이 닿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얼마큼 만족을 하시지 못하든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참 이게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더 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다 태어난 곳이 다르고 태어난 시간이 다르고 다 우리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2주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가장 최근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요셉 말씀이.
이 요셉과 그 형들의 오늘 그 만남이잖아요. 오늘 그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고 요셉은 총리가 돼서 그 만나는 이 만남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봐볼게요. 조금 밑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있는데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지금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소설이나 동화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까? 실화죠. 실화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장면 아닙니까? 형들이 노예로 내다 팔았는데 완전히 입장이 거꾸로 역전이 돼서 그 뭐라죠? 역관광이라는 완전히 입장이 거꾸로 돼가지고 극적으로 이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이런 장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게 실제의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가 아니라면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이제 이 만남인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눈앞에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우연이라고 하겠죠. 참,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되게 큰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다 있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다뤘던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이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죠. 이것 말고도 막 감옥 가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보면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고 어떤 이런 극적인 반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렇게 극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성공하게 됐는지 한 개인의 성공 신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래서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그 요셉의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내시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 그의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보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게 요셉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서 형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이 애굽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7년이라는 대흉년이 이제 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주변을 먹이시고 살려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이룰 이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시켜가지고 살려내시잖아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노예부터 시작해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셨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요셉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2장 지금 형들이랑 다시 만났잖아요. 이 다시 재회하기까지, 그 순간에 오기까지 요셉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면서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에서 막 만나가 내려지고 요셉을 턱에 막 눈먼 자가 눈 뜨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요셉이 걸어온 일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배도 골아보고 매도 맞아보고 억울한 누명도 써보고 감옥에서의 그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그 말이 꼭 팍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가죠. 어떤 누명입니까? 자신의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범죄잖아요. 성범죄자. 여러 가지 죄목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성범죄자라는 오욕을 쓰고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자기를 믿어주고 총애하던 주인을 배신하고 그런 일을 벌였다? 얼마나 세상에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요셉이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꼭 세상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후회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길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고,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작은 일조차도, 작은 사건조차도, 작은 고난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버릴 것이 없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면요, 우리가 좀 어떤 일을 당해도, 좀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실까?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는데 요셉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자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왜 자주 생각했을까요? 그 형들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 형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형들을 매일 떠올렸을까요?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셉은 저랑 달라서 이렇게 막 도량이 넓고 배포가 넓은 사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이 나를 사실은 맨 처음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죽으라고 갖다 판 거잖아요. 만약 이 형들을 자주 떠올렸다면 내가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예? 내가 이 형들에게 똑같이 해주리라. 아니 몇 배로 되돌려주리라. 그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 형들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사실 총리가 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다음이 된 겁니다. 왕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창세기 쭉 읽었지만 왕 말고는 요셉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인장을 뺏어 주잖아요.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요셉은 모든 국정을 다 펼칠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내가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형들을 미워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요셉이요. 우리가 아까 45장을 봤지만 형들에게 벌을 주고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읽었지만 요셉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다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형들을 아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보면요. 14페이지에 보시면요. 창세기 42장 8절 9절 말씀이요. 8절 9절 말씀 4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형들이 지금 곡식을 가지러 와서 요셉을 못 알아보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애굽의 총리니까 절합니다. 그때 요셉이 뭘 기억하냐면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꿨던 꿈. 곡식단이 절하잖아요. 별들이 자기 별한테 요셉 별한테 절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걸 떠올린 거예요. 지금 그때는 꿈이었는데 그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거를 요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그 꿈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꿈이었거든요. 보통 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까지 이미 보시고 그 꿈을 그때 꾸게 하신 거예요. 아직 팔려가기도 전에 이미 뭐 감옥에 가기도 전에 총리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과거의 그때에 지금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렇구나. 지금 이 장면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기까지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꿈을 기억하면서 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온 몸으로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를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고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기억하고서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실수가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단순히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더 들려드릴게요. 삼손이요, 나귀 턱뼈를 주워서 그 턱뼈로 1000명의 적군을 때려 죽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무슨 뭐 칼도 아니고 뭐 엄청난 어떤 대단한 어떤 전설적인 무기도 아니고 죽어있는 동물 나귀 턱뼈를 들어다가 1000명을 이겼다는 건 엄청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거기서 지금 삼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나귀 턱뼈를 주시려면요, 나귀가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하필이면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뭐로 죽었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죽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죽으려면요, 이 나귀가 어디선가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그런 나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삼손도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나귀가 어딘가에서 태어나서 어딘가에서 그렇게 자라나서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하필이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새 나귀 턱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새 나귀 턱뼈를 삼손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서 그걸 주워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귀 턱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장면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뒤집어서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애굽에서 자신들의 살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요셉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인생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하루하루 속에는요,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는 또 겪게 될 것입니다.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신 것은 왜 앉히셨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라는 것이었나요? 아니죠. 요셉이 자신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라고 그 자리에 앉히셨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나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며 결국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